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제목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했는데 원래 제목은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잡아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을 떠나서 매우 지친 상태에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탁월한 부부를 만나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란 분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2년 정도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형편으로 당장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목회적 지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례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대충 살펴보면 파벌 문제, 그 다음에 음행 문제, 교인들 간의 소송 문제, 혼인과 이혼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성찬의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의 문제,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문제 등등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저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서신은 2권이지만 사실은 2권 더 고린도 교회에 대한 4편의 편지가 저술되어 있죠. 먼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배경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성향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문제들의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세속적인 성향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발칸 반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동서무역의 물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짐을 하역하고 짐을 이게 쌓고 배를 정비하고 이런 등의 일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성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자유분방한 도시였어요. 주전 2세기에 이 고린도는 로마에 의하여 점령당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44년경에 로마 황제 시저가 고린도를 특별히 로마에 퇴역하는 군인들을 위한 거주지로 재건하게 됩니다. 이 재건된 고린도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노예들과 노예 신분이었다가 돈을 주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어요.
그렇게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다 보니 다양한 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했고, 또 어떤 풍습이나 어떤 종교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도시였어요. 특별히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성적인 개방적인 문화가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에는 이 아프로디테, 라틴어로는 비너스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사제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이 허락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던지, 당시에 당신은 고린도 사람 같다 하면은 당신은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이 고린도의 개방적이고 육체적 지향적인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 교인이 되었지만 자기들에게 오랫동안 익숙했던 고린도의 개방적이고 육체지향적인 문화에서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화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교회 안에 파벌 문제, 음행 문제, 이혼 문제, 소속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둘째, 고린도 사람들은 대단히 지적이고 처세술이 뛰어났어요. 이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회 계층 간의 구분이 느슨해지고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로웠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고린도는 노예나 하층민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이 탁월한 수단으로 부자가 되어서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탁월한 처세술로 천민 출신이고 노예 출신이지만 고린도에 고위 행정 광직에 오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서는 장사, 수완, 처세술, 언변, 이런 실제적 지식과 능력이 매우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과 사회적 지위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대우받고 경쟁에서 진 사람은 도태되는 사회가 되었어요. 이것이 고린도 사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일반 세상에서 처세술과 지혜와 언변으로 경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익숙했던 세상 지혜와 처세술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이 바울이 제시한 해법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향하는 고린도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은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한 답변은 사안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그 중심 개념, 중심 사상은 하나예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처세술을 중시하는 고린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자를 상징하는 그 상징이 십자가였고, 패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야말로 패배자예요. 그 예수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답변은 정확하고 명쾌합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말도 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너희는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세상 지혜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는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이고, 십자가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가 만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고린도전서 전체의 요절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을 압축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뿐 아니라 바울의 신앙,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모든 서신의 핵심이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요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린도 교회는 열정과 체험이 많은 교회였어요. 열정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또 열정이 많다 보니까 체험도 많았어요. 특별히 방언의 체험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교회마다 보면 열정과 체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고 은근히 자기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파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나면서 고린도 교회는 큰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아볼로가 도무지 못하겠다고 에베소까지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성도인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과연 이런 모습을 가진 고린도 교회가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의 핵심, 바울께서는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매우 놀라운 관점, 저는 사실은 처음 이 고린도전서를 신학생 때 공부할 때 충격을 받았어요.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2절을 보면 바울은 그토록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 2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호칭합니다. 6절에서는 너희 고린도 교인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장 8절에서 확신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고 너희들이 하는 일은 세상에서 없는 일이라, 그런 일도 교회에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지만 주께서 너희를 반드시 다듬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하게 세우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38년 전에 신학교에서 처음 이 고린도전서를 배우면서 바로 오늘 말씀,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구나.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학생 1학년, 2학년 때는 자기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자기가 한국 교회를 막 다 변화시킬 처럼 얼마나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자기가 의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의가 충만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처음 배우면서 이 바울의 시각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여러분,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바울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많았지만 비판과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하는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도 우리 자신과 성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한국계 타락해서 한국계는 소망이 없어 비난한 사람들 있을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오늘 2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적으로 정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란 개념이 주는 의미가 뭔가? 첫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란 말은 교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완전히 탈진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많이 매를 맞고 힘들어 지친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는데, 고린도는 너무나 우상이 많고 너무나 신전이 많아서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정착했는데 놀랍게도 1년 6개월 만에 이 교회가 세워져요. 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천막 짜는 노동을 직접 하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건 내가 세웠다, 내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개척을 해도, 또 내가 교회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해도,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여 교회를 세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천지 만물과 교회 소유권 주인은 오직 그분이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회자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일하도록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다고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주도권을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세운 고린도 교회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직 주님이시다,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둘째, 아무리 문제가 많아 보여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솔직히 부패한 교회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피눈물을 흘리게 한 교회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볼 게지만 정말 이게 교회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절에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너희는 성도가 맞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의 신분을 선언해 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벌로 심각하게 갈등합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그 음행도 보통 음행이 아니라 근친상간이에요.
소송의 문제가 있어요. 이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부도덕한 문제가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교회라고 불러줘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분명하게 언급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근거로 그런 선언을 할까요? 고린도 교인에게 성도라고 불릴 만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탁월함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기도 부끄러운 부도덕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가? 이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을 왜 성도라고 하는 근거가 뭔가? 그 2절에서 분명히 근거를 제시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위대한 진리예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집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심판마다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피, 속량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 선언하시고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성도라고 인을 쳐주십니다. 인쳐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다 인쳐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것은 우리 자신에게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탁월한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대속뿐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로마서 13장에서는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옷은 갈아입었는데 그 안에 있는 나는 그대로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원리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의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의인의 옷인데 나의 사람 됨됨이, 나의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아입은, 우리가 덧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면서 다듬어 주세요. 조금씩 다듬어 주세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다듬어서 마침내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채무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 어떤 교회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여러분 막 좋아하는 교회, 또 훌륭한 목사님, 이 옷을 벗고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성도든지 많은 허물이 있고 찾아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부끄러운 치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 타락했다, 부패했다,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교회 악평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일단 고린도같이 부패한 지역에, 우상이 범람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교회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같이 부패하고 음란한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된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 진리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중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이 구절이 던져주는 놀라운 메시지를 정말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투성이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 하는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연약함, 죄성 때문에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많은 약점이 보여지고 부족함이 보여지고 심지어 분명한 허물과 죄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사람은 성도가 맞습니다. 주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른 사람이 맞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1장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 성도 누군가가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사랑으로 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울 같은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에 주목하여 비판하기보다는, 세 번째, 감사의 영안이 열려 감사가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서술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교인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감사의 표현이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에게 나타난 은사, 너희들이 어떤 지식,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감사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전부 보여준, 아니 정말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회. 자, 네 개의 팝을 갈등하죠. 교인 중에 여전히 창조촌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죠. 근친 상관이 있고 동생애가 있죠. 교인끼리 A집사와 B집사가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끼리끼리 음식을 먹죠. 우상잼을 먹죠.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교회가 있다면 분노를 느낄 것이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와 같은 반응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하여 분노해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적이지 않은 비판과 정죄는 반드시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비판과 정죄가 반복되면 비판이 나의 영성이 되고 그러면 내 영이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고 내가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께서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쓴 이유와 목적이 고린도 교회의 부패한 관행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근절시키고 끊어버리기 위해서요.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책망과 징계가 아니에요. 책망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책망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이 담겨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아들
타락한 아들을 기다리고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서도 바라볼 때 애정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에게서 감사한 조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합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처럼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더 주목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작은 은혜의 증거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이런 시각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것을 봅니다. 똑같은 사람을 봅니다. 똑같은 사건을 봅니다. 그러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왜? 시각이 다르니까. 당시의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연약한 것만 주목하고 그냥 정죄하고 저런 인간은 달라 왕따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7 귀신 들린 여인도, 남편을 5번 바꾼 여인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온몸이 병변으로 문드러진 나병 환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봤어요.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의 눈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볼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감사가 보였어요. 감사. 여러분 그것도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한 바울의 감사가 한두 번의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한다. 정말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부도덕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도 항상 감사한다? 그건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정말 감사가 그 사람의 성품이고 감사가 그 사람의 영성이 되지 않고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사람들의 부정, 부패, 불법, 자기의 보기에 어떤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 눈에 두고 보지 못합니다. 눈에 살기가 돌도록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바뀌고 말았어요. 감사의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감사가 성품이 되고 감사가 영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을 섬긴 우리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나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할 때도 그 교회와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나 어떤 사람을 비판하려면, 책망하려면 그 책망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그 비판과 책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책망과 비판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정의가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잃어버린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가 썩었어, 교회가 잘못됐어, 또 성도들이 저 사람 왜 그래, 성도의 허물을 바로 찾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교회에 대하여 냉소적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정말 부패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주변에 있다면 그 교회 안 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부패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진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어 보이는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도 역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진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또 부족하고 이런 것 보면 누구나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정죄와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패해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있는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것을 볼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교회고 진짜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성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첫 강의를 하면서 간절히 제 소망이 생겼어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보는 마음과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우리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져서 고린도 교회같이 부패하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로 인정해주고 그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참 제가 고린도전서를 오랫동안 설교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동성애 안 하잖아요. 우리 근친 상관없잖아요. 우리 교인끼리 소송하지 않잖아요. 이런 설교를 왜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는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첫 강에서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하나님 교회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보면 죄 덩어리 같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다. 바울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과 밥을 나 저런 인간과 안 사겨 라고 내쳤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세요. 그런 주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내 눈에 인간적인 비늘 다 떨어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각을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같이 부패한 교회, 그 안에 있는 이 정말 추하고 부도덕한 사람들,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교회라고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의 시각,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시각이 되고 우리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끌어안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부족한 교회들, 냄새나는 교회들, 아버지 그래도 그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이 일단 역사 이루시는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같이 부패한 교회가 있었는지
바라보면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과연 다를까요? 너무나 숨겨져 있지만 얼마나 많은 부도덕과 음란과 타락과 금전적 부패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썩었어,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 라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은 점점 닫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과 정죄는 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하는 이 진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이고 성경적 시각인데 그와 같은 시각과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조국 교회, 이 땅의 교회, 또 주변의 교회,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의 교우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이 되어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주께서 기뻐하는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남은 생에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다 불안전하지만은 이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와 같은 시각으로 남들은 정죄하고 비판할지라도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로 중보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와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